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5절 말씀, 25절까지 커버를 하겠는데요, 15절까지만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겠는데 마이크가 조금 울리네요.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절, 그리고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심판대에 서신 재판장이라고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심판대에 서신 재판장, The Judge on Trial, The Judge on Trial. 제가 제 아내랑 얼마 전에 그런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 가지 사회의 이슈를 다루는데, 저희가 봤던 그날 내용은 한국, 대한민국 검사들에 대한 잘못된 것과 그릇됨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검사들이 법을 지키고 법을 수호하고 또 약자들을 지키면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하는 일이 검사 아닌가요? 그런데 대한민국 검사 중에는 좋지 않은 시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그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법을 어기면서, 또 법에 구속당하지도 않으면서, 또 혹시 구속을 당하더라도 거기서 빨리 서로 동료 검사들의 도움으로 빨리 풀려나는 그러한 불법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밝혀내고 있었던 그것을 봤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랐어요. 제가, 야, 저 사람들, 저렇게 배웠다는 사람들이, 또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악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는 치르지도 않고 그냥 그 손바닥 한 대 맞는 식으로만 벌 받고 넘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목숨을 잃고 죽게 되고 또 종신형에까지도 처해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저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저희가 교독한 말씀이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예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심판대에 오르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결국에는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인류를 재판하실 재판장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신데, 그 재판장을 심판대에 세우는 그러한 종교의 세력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 심판대까지 끌고 나갔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들은 그 예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고발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The verdict.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 나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를 이끌어 나가던 그런 종교 지도층들이었죠. 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결국에는 끌고 갑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끌고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이 2절에서 나오는데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은, 이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미혹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는 큰일이에요. 지금 빌라도, 이 로마의 그 높은 그 총리죠. 그 사람 앞에서 세금 내지 말라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근데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했는데 이런 거짓말로 고발하고 있는데, 세 번째 고발은 맞는 거예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기서 왕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가만두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고발이죠. 3개 중에 2개가 거짓 고발입니다. 누가 이것을 고발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당시의 검사와 같았던 그런 핵심 주요 인물들이죠. 대제사장들과 10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고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고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면서 그 진리를 가지고 올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 거짓 고발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이 지도층들, 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예수를 죽이지 않았을까? 왜 예수를 빌라도에게 로마 군인들 앞으로 끌고 가가지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청하면서 고발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을 어떻게 하려 그러죠? 전부 다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발 앞에 두고 돌을 들고 나왔어요. 자기네들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직접 그 capital offense를 이제 그 퍼니시먼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관습이었고 그 신앙적으로 말씀적으로 그게 올바른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도 죽였으면 될 텐데, 이런 거짓이 있었으면 그렇게 죽였으면 될 텐데 왜 굳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나왔을까? 또요, 저희가 봤던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 돌에 맞아 죽는 하나님의 일꾼이 한 명 있죠. 스데반 집사죠. 그는 돌을 들고 죽이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모여서 그렇게 돌로 그를 쳐 죽였는데 왜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답은 딱 하나인 거예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다. 구약을 보면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수백 개가 나오고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사람은 이방인의 손에서 죽게 되어 있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 죽고, 또 시편 22편 그리고 스가랴 12장을 보면은 못의 손과 발을 박히어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돼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신 예언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해치울 수도 있었는데 빌라도 앞으로 끌고 온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거짓 고발을 하는데 힘써서 거짓 고발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일어서서 이제 지금 굉장히 흥분한 상태예요.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서기관들은요,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 가서 큰 소리 내지도 않고 거룩한 척하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외적으로 외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흥분하면서 일어서서 힘써 고발을 했다. 근데 그것도 거짓 고발을 하면서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것이 분명히 어딘가 이 사람들이 밀어붙이는 모습이 있다. 저 못해도 밀어붙이면서 억지로 이 일을 진행해 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왜요? 진리는 침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Great amazement 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크게 놀랐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왜 대답 안 하는 게 뭐 그렇게 놀랄 건가? 오히려 말 안 해? 하고 막 충동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빌라도가 말 한마디면은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면은 또 죽이고 그러는 능력이 있었는데 빌라도가 자신이 볼 때 이 사람은, 이 예수라고 끌려온 사람은 지금 죄진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한마디만 말하면은 되는데, 맞습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거짓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 고발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풀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서서 힘써서 고발하는데 그 앞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억울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러고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빌라도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려서 자기 앞에서 제발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빌듯이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라는 자는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심히 놀랐더라.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 왜 그러셨냐 하면은요, 결국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그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수백 차례로 예언되신 그 예언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까지 가셔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반대하시지 않으려고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내가 고통받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람들의 고발은 말도 안 되는 고발로 지금 예수님을 지금 넘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들의 폭력입니다. 그들의 폭력, the violence. 폭력이에요. 23장을 읽었는데 22장을 보시면은 63절과 64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잡아서 희롱하였다. 그리고 때렸다. 그리고 이 64절에서는 그의 눈을 가리고 질문을 했대요.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누가 너를 지금 치고 있냐라고 예수님을 때리면서 희롱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고, 65절에 보면 이 외에도 많은 말로 끝없는 말로 예수님을 욕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롱하고 때리고 장난치고 많은 욕을 퍼붓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의 모습을 63절부터 65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그 법정에 설 때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입니다.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그러죠. 그런데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유죄 라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지금 막 폭력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 끌려갈 때 2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은 벌써 피투성이가 되셔 있었고 눈도 터져 있었고 멍도 들어 있었고 그랬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이런 폭력으로 예수님을 지금 심판대에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으로 왔죠.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과연 진짜 죄인인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빌라도가 정확히 판단을 합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보시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들이 지금 있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죄 없다. 내가 지금 검사를 해보고 질문을 해보는데 이 사람 무죄,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13절에 가서는 다시 한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무리들을 모아요. 그래서 14절에서는 두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1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두 번째 지금 반복을 하고 있죠. 너희가 끌고 왔다. 그래서 내가 신문을 너희 보는 앞에서 했는데 이 사람 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에서 끝나니까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22절에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도 아니고요, 빌라도가 세 번씩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왜 죽이라고 그러냐? 이 사람 내가 신문해보고 너희도 지금 같이 신문하는 거 들었잖아. 죄가 없다. 죽일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나요. 그뿐만인가요? 15절에 보면은, 먼저 보면은 이제 9절쯤에서 이제 빌라도가 이 사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말을 듣고, 갈릴리는 헤롯이 담당하던 지역이었죠. 그래서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만났다가
이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해요. 결국에는 그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뿐만이 아니다. 나 혼자서 3번 예수님이 innocent하다, 무죄,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헤롯까지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좋은 방법이 있다. 내가 때려서 그를 놓아주겠다. 너희가 원하니 16절 내가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18절에 싫습니다. 우리에게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래요. 사실 여기서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주는 것 이 자체도 폭력 아닌가요? 무죄라며, 죄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이 사람을 때려서 내가 놓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뭐 한 대, 2대 때리는 게 아니라 플라줄럼이라는 그 로마 군인들이 쓰던 채찍이에요. 나무 핸들에다가 가죽 줄들이 몇 개 나오고 있고 끝에는 날카로운 쇠나 뼈가 연결돼 가지고 등을 이제 때리게 되죠. 그러면은 살을 파고 드는 거예요. 그럼 박히는 거예요. 그냥 탁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몸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릴리스 하려면은 잡아 끄는 거죠. 잡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고 그렇게 되고 많은 경우는 이 콩팥까지도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등이 오픈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기록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에요. 근데 그 폭력을 해서 놓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바라바를 차라리 놔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바가 누굴까요? 3세기 때 있던 역사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리겐, 영어로는 오리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바라바에 대해서 쓴 거를 보면 이 바라바 또한 이름이 예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바라바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바 하면은 아들이에요. 바라바 하면은 뭐죠? 아버지의 아들 예수 바라바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하죠?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가 있고 인간의 아들 바라바 예수, 그 죄인, 그 죽어 마땅한 사형수 바라바가 있는데 무죄한 예수님을 제발 없애주고 이 문제 있는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세요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종교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인들 하면은 거룩하고 구분되어 있고 착하고 선하고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종교인들이 악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끝없이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악행을 진행해요. 은혜라는 것을 외치면서 악행, 불법을 진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도 끌고 가는 게 그게 종교예요. 참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심이 없는 종교는 결국에는 죽음과 폭력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종교에서 사랑을 빼면은 남는 것은 좌우의 날성검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아시나요? 좌우의 날성검이 무엇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나가는지 아실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핵심되는 것, 사랑을 여기서 빼어버리고 나머지 종교만 놔둔다면 그것은 좌우의 날성컴이 돼서 많은 사람을 피 흘리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 우리 역사가 또 한 번 그것을 우리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폭력밖에 남지 않는 종교는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요. 요즘 코로나가 일어나고 있는데 종교인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올바른 일이라고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얼마나 실망스럽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힘들게 하고 또 나라가 힘들어지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저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종교만 남은 날성검과 같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일들이 아닌지 모릅니다. 거기서 또 세 번째를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의 고발뿐만 아니라 그들의 폭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음성 또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음성, the voice. 빌라도에게 집중해 보기를 원해요. 여기서는요. 빌라도가 여러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결국 모든 음성들은 빌라도가 무시를 하고 단 하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그 하나의 음성에 반응을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제시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음성이었으며 어떤 음성들을 무시했었는지 보면은 첫 번째가요, 빌라도의 아내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내, wife, 아내의 음성.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가면은요, 그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총독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오늘 내가 꿈을 꿨는데요. 여보, 당신 빌라도 씨, 그 사람 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에요. innocent person이에요. 내가 오늘 꿈을 꾸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suffering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suffer 했는지 몰라요. 제발 그 사람 어떻게 하지 마세요 라고 빌라도의 아내가 그의 음성으로 이제 정가를 보내서 빌라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를 하죠. 그 아내의 말을 무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못 보는 것,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진실 어린 말을 해줄 때는 그거를 듣는 것이 당연한 건데, 글쎄 많은 분들이 또한 아내의 말을 또 무시하는 경우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빌라도가 딱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음성을 무시하는 빌라도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양심의 음성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양심의 음성.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했었죠. 빌라도가. 4절, 그죠?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14절, 죄를 찾지 못하였다. 22절,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자기가 분명히 선포를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죄가 없는 이 사람인데 이 예수를 왜 죽이냐라는 말이 자기 입에서 3번씩이나 터져 나왔는데 자기의 그 양심을 무시하면서 양심에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들은 즉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은 우리의 양심은요 성령님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소유이듯. 그러니까 내 양심에 가책이 있는 것은요 그냥 나 혼자 느끼는 가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죠. 양심에
양심에 벗어나는 행위, 양심에 반대되는 행위는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을 팔지만 않은 그런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음성을 빌라도가 무시하는 것, 또 듣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음성인지 아세요?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근데 아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했다며 무슨 음성, 보면은 3절에 내 말이 옳도다 한마디만 하셨는데 무슨 음성이 있었나? 바로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 외치시는 음성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아시죠? 내가 말을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친다 하더라도 어쩔 때는요, 어떤 상황에서는요, 침묵으로 있는 그 사일런스가 더 큰 소리로 외치게 돼 있는 것.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습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 앞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100% 사람들이 싹싹 빌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나 죄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빌라도에게 어떻게 보면 잘 보일까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great amazement, 너무나 놀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침묵의 음성조차 빌라도가 무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아내의 음성, 자기 자신의 양심의 음성,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의 음성까지도 빌라도는 무시하면서 있었어요. 그러면은 빌라도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나? 누구의 음성을 들었나? 18절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렀대요. 무리의 소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의 소리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빌라도를 볼 수가 있죠. 21절 또한 말하고 있죠.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 그래? 우리 아내가 이런 얘기를, 맞는 얘기를 해줬는데, 내 양심이 나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예수의 침묵을 통하여서 내가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야? 알았어, 십자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세상의 악함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지 이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파퓰러해지고 싶은 것,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외치니까 그 앞에 나도 잘 보여야 되겠다, 이 사람들의 신임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 양심의 가책도 버리고 진리의 그 호소도 버리고 참된 양심과 그 침묵에 외치는 그 말씀, 무죄한 것을 아는 것을 다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데 파퓰러해지고 싶고 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싶어서 결국에는 세상의 말에 듣는 그러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미국에서는 11월 달에 이제 또 대선이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방송 보면은 항상 트럼프가 이래서 대통령이 돼야 되고, 트럼프가 저래서 하면 안 되고, 바이든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좋고, 항상 그러면서 헐뜯고 약점을 잡고 난리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는요, 결국에는 불의와 죽음밖에 없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는 것이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라고 외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아닌 거예요. 온 인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없다라고 외치더라도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혼자 서 있을지라도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수호하면서 죽음까지도 갈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으로 와 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음성, 세상이 원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잘 빠져나가서 저쪽에서도 내가 이익을 거둘까, 30개의 은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을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목자를 따라가고 그분의 음성,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으로 나의 마음을 충분히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서 그 심판대에 오르셨었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분이 정죄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며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바라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자.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자.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자. 내가 이제 곧 올 거야. 너 고아처럼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하는 거 너 알잖아. 곧 온다고 내가 말했지. 틀림없는 말씀에서 내가 선포했잖아. 내가 곧 올 텐데 그때까지 너는 전적으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같이 기다려다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잊지 마. 내가 올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 주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예수님 끝까지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우리 함께 기도를 할 텐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 행위로 우리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위해 살며 예수님 때문에 상처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도 받고 그럴지언정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버리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 나에게 자유와 영생을 주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건데 침묵하셨을까? 생각해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말씀의 핵심에는 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로 나가셨던 예수님, 그래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심판대에 서신 그 주님을 부둥켜 안고 주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고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곧 오실 텐데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9월이죠. 이번 달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9월 달에 학교들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죠.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전하지 않은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잡도 잃어버리고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사업체 가운데서 정말 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렇게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더해주심과 간섭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안전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빼먹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지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참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바로 그런 영혼들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드높이는 그러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잔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하여서 심판대에 서신 그 재판장을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그분 뜻대로 그분만을 드높이며 예배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첼트넴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